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유대인에 관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디 라마라고 하는 미국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나서 2000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예쁜 배우인데 이분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가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 영화가 194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이 헤디 라마가 얼굴만 이쁘고 연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력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은 그 신문의 기사가 제목이 이거예요. 과학계에서도 빛난 할리우드 스타. 그녀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 이분이 어떻게 구글에 영향을 미쳤느냐? 여기 보시면 이 헤디 라마가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원천 기술을 발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기술을 이 헤디 라마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이파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유태인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 헤디 라마를 잘 키운 것이죠. 근데 이 헤디 라마의 아버지의 그 교육에 대해서 여기 또 조그맣게 기사를 따로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헤디 라마를 키운 건 유대인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 자, 제가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디 라마의 아버지는 은행일로 바빴지만 틈만 나면 어린 딸을 데리고 숲속을 거닐면서 또는 도서관 난로 옆에 앉아서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줬다. 어린 헤디와 산책하면서 주변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인쇄기가 어떻게 작동해 글이 인쇄되는지, 가로등의 불이 어떻게 켜지는지, 자동차 엔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차는 어떻게 길 위를 달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유대인 아빠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절대 외식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또 자녀가 잠자리에 들면 베갯머리에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준다. 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뜻도 있지만 자녀가 무엇에 호기심을 보이는지 알아내려는 의도도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각자의 영혼에 걸맞은 달란트를 같이 주셨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유대인 아빠들이 성인식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합니다. 성인식 이전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이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들에게 꼭 밥상머리 교육하시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15분 정도 동화책이든지 쉬운 성경 이야기든지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정말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부르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도로 먹는데 미련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딱 그와 같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일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든지 미련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한 것을 계속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거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금 읽은 11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구덩텅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것이 정말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든가 옛 생활을 그리워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왜 미련한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합니다. 자기 발전을 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지혜자들보다 하나 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의 의미는 네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혜롭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 부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자기 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다, 그거예요. 핑계죠. 하여간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아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 일을 안 하죠. 차일피일 미룹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한다, 그 말씀이에요.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날에도 게으른 사람들 보면 주로 그러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잠자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이 그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그릇에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에 떠 넣어줘야지 먹을 사람 같은데 정말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먹는 거는 좋아하죠. 제가 볼 때 게으른 사람도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사람은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만사가 귀찮다 이거죠. 게으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게으름을 피면서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좀 부지런하라고 말을 해줘도 안 듣죠. 부모가 게으르다고 책망을 해도 그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나에게 게으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잠언에 보시면 게으름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빈궁해진다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게으름 부리고 잠자기 좋아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하지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게으름 펴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는가? 윗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동료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더 성공하고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참 주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서 있는 개의 귀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뭅니다. 근데 뭐가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다 보면 피해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관여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끼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목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는 개입을 해서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 옳지요. 근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밀린 사람이
뭐 크게 다친다든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견을 해서라도 말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은 뭐 사소한 그런 일에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표현이 그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는 것에 빗대어서 이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잠언에는 이런 직유법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뭐 같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문학에서는 직유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학에 또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뭐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유법입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나의 태양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태양은 아니죠. 태양 같다 그 말인데 이제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이 이제 은유법입니다. 근데 우리 잠언에는 직유법이 참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8절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 주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농담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삶의 어떤 윤활유 역할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번 웃기도 하고 농담, 유머 참 좋은 건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뭐 누군가를 헐뜯으면서 또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농담이나 유머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할 때, 유머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그런 농담, 유머하면 안 됩니다. 저도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농담하려고 하는 말이 이까지 나오다가 제가 꿀꺽 삼킵니다. 언제 제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농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하하는 농담. 그런 거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멈춥니다. 이 농담하면 안 되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 유머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개그 프로에서는 뭐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그건 이제 자기네끼리 다 짜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식의 농담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8절, 1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꼭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또 게으름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유력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잠잘 시간이 다가오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문에 잠을 좀 빨리 자는 편입니다.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늦게 주무실 텐데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오늘 밤에 또 편히 쉬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꼭 질문을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니? 뭐 이런 질문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아이들의 생각도 파악하시고 또 아이들의 호기심 또 생각하는 사고도 좀 길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히 주무시고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